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위험한 광란의 10대, 위험한 1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한 자매가 편지를 왔는데, 장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읽고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하다가 이 글을 쓰는데 그 글이 현실의 내용이랍니다.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3명, 4명이 성관계를 다 했는데 성관계를 안 했다고 왕따를 시키고 말미잘이라 하고 현대 시대에 늦은 사람이라고, 그런 시대 속에서 폭탄주를 먹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물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의 단면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요, 찬양의 제사를 올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앵커 단장 우리 홍 집사님하고 잠깐 또한 대화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놀라면서, 또 한편에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 참 미안하다. 5시 반, 6시까지 강미령 자매나 청년들이 연습하고 집에 가면 7, 8일 건데, 목사님, 그건 이미 우리가 다 마음이 어느 정도 그 피곤함,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많이 느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뭐 어떻고 청년들이 어떻다 하지만은 진짜 철저한 제자훈련과 말씀 훈련과 기도훈련을 가지고 손에 담배가 쥐어지고 마약이 쥐어질 저 젊은이들이 복음이 쥐어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구령열에 불타는 그 열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젊음의 자리에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고요, 마음이 음침한 곳에, 음탕한 곳에. 그래서 결국 그 길은 달콤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멸망하면서 나중에는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런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고 찬양의 제사를 올리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은 많이 우리가 찬양대를 할 때마다 드린 그 말씀인데, 제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 보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건 간식이 아니라 이건 말하자면 주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살고가 아니라, 죽고가 아니라, 먹으면 되고 뭐 안 먹으면 배고프다 정도가 아니고,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요, 우리 찬양단 특별히 여러분들이 앵무새처럼 노래하는 노래꾼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찬양하는 그 배후에는 때로는 5시간 6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컨설팅하고 그런 걸로 5분 7분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은 5분 7분 잘했다, 그게 아니고 그 이면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읽는다면은 이 자체가 은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앵크리스도 여러분 헌신 예배니까 말씀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30분씩 20분씩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찬양할 때 그 말씀이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할 때 때로는 이게 내 감정이구나, 그 눈빛 속에 손해 속에서요, 성도를 볼 때 이야, 저는 갓 이미지라는 이런 팀들의 이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요, 그냥 그게 아니고 저는 철저한 말씀과 기도와 경외한 훈련 속에서 저들이 미국의 교포 2세지만은 저렇게 찬양하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이렇게 와닿고 이게 울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앵그리스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은 주식입니다. 이건 간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난 찬양은, 말씀을 떠난 이 신앙은 마치 그 방패를 떠난 끊어진 연과 똑같습니다. 멋있지만은 바로 위험할 수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옷을 입는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뭐냐? 성령으로 옷을 입자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영혼이, 육체가,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의 마음이요, 치료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기에 힐링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여러분이 찬양을 하다 기도하다가 연습 준비가 아니고 은혜가 되는 단계에 되면 영이 맑아질 줄 믿습니다. 육체가 정신이 깨끗해집니다. 원래 시편 23편에 그 악한 영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바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이 다윗의 23편의 이 고백의 그 이면을 그냥 읽을 수 없어요.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양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인데, 언제 쓰러지냐면은 코파리라고 합니다. 코파리. 이 코파리 때가 한 번 오면요, 이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절대 이걸 막을 수 없는데, 그게 코 속으로 들어가면 내장을 가서 뒤집어 버리면은 양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동이, 이야, 저 고통과 저 아픔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요, 기름입니다. 그래서 벌르덩 눕혀놓고요, 그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코에다 막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그 기름이 막 스며들면서 그 속에 있는 코파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 돌아올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기름으로 쫙 바르면은 코파리떼가 달라붙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주님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때로는 영이 치료받고 정신이, 마음이, 육체가 치료받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합니다. 거룩합니다. 성령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화관을 머리에 써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셨다 할 때, 이 화관이 뭐냐? 꽃으로 단장한 이 멸류관 같은 모자예요. 모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화관을 하나님께서 머리에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의관입니다. 의관. 이건 하나님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벗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슬픔의 반대가 화관입니다. 이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저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통이자복하면서 슬퍼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고 용서한 다음에 화관을 씌우는데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야, 용서받았다. 야, 이제는 슬픔의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줬네. 화관으로 온몸을 덮어줬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화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준 이 옷을 벗으면 큰일 납니다. 이 찬송의 옷이나 화관이나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든지 말씀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6절 보니까, 디메우의 아들 소경 바디메우가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날 때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물이 있었지만은 다윗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 방해를 무릅쓰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주님과 이 만남의 형상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머물러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안심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니까 이제 안심하라. 그때 그 순간에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맹인은 겉옷을 내벗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지, 소경, 바디메우라고 한다면은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나 깡통은 이건 생활 주 무기입니다. 이걸 왔다고 하는 것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굶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요, 이 거지들은요, 여름에도 오발을 입고 다닙니다. 거지들은 이상하게 겨울에도 여름에도 춥고 더운 걸 모르는 것 같아. 여름에 삼복더위도 막 겨울 오발을 막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거지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은 달라고 안 해도 밥을 주기도 하고 그 깡통에 여러분 막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돈을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지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도 많은 사람이 구걸하지 않는 한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버린다는 거죠.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얘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이 선생님 포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복이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화관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뒤집어 쓰고 이제는 주님의 가시는 제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앵그리스도 특별히 여러분들 화관을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 무엇 대신에 찬송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슬픔을 즐기면 안 됩니다. 슬픔의 노래를 자꾸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실 날이 지금보다도 갑절이 넘습니다. 목사님은 지금만큼 살면은 114세입니다 징그럽죠? 114살입니다 그러나 홍순철 집사님 앞으로 세겁조를 살아도 100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가 아니고 지금의 실패가 아니고 직장, 사업장, 가정, 월급, 봉투, 도토리, 기적입니다. 크다 적다 별거 아닙니다. 기죽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앵그리스도가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은 구원의 옷이야. 이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인이고 여호와로 인해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는 슬퍼해야 되고 환경을 통해서는 낙심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인해서. 그런데 찬송의 옷으로 뭘 대신했냐? 성경 보니까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의 옷을 입었더니 근심이 물러갔어요. 왜? 근심의 옷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찬송의 옷을 입으던 우리는 근심과 상관이 없다. 근심이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은 내 것이 아니고 근심은 물러갈 지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괜히 우울한 거, 괜히 근심한 거, 괜히 쓸쓸한 거, 남편과 아내 모든 관계 피해의식을 가지고 내가 잘못 만났어 비행기 타고 말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 만났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사랑에는 형벌, 이런 모든 그 사랑의 반대 형벌이 따라. 그러나 사랑은 온갖 두려움과 이걸 다 이겨낸 게 이 사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론적으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라고 일컬어준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앵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날 자들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여러분의 5년 뒤 미래, 10년 뒤 미래를 불안케 만들까요? 내가 우리 홍은아 자매에게 가끔 하는데 이번에 부평 동지방 거기 여선교가 수백 명이 모였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홍은아 자매 내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은아 자매가 엄마 뒤 가서 엄마 내가 앞으로 우리 엄마 호강시킬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김사임 목사 나한테 한 얘기예요. 아이고 공부나 하라 오빠처럼. 그래야 호강을 시키지. 매일 금요일날 절에 가지 토요일날 가지 주일날 가지 그런 식이야. 그래 나가 이게 그 엄마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내가 나 호강시킬래? 엄마 걱정하지 마. 시집만 잘 가면은 엄마 한 방에 끝나. 제가 그 얘기했더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 그렇게 했냐 진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정답이라는 거야.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홍은아 자매 중매지 마음을 합시다. 제가 막 했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얻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잃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놓쳤다면은 우리가 그 열심히 뛰어서 얻었다가는 아파트가 얻었다는 명예와 대학 하버드 대학이 뭔 상관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하버드 대학 안 나왔을 때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 나왔다고 자꾸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무식하게 보면 안 되겠네. 왜? 미국 갔다가 사진 찍으려고 교문 앞에 들어갔다 나왔대. 그래서 뭐냐면 하버드 대에 나도 들어갔다 나왔어. 나왔어. 왜 이렇게 쉽냐 이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앵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옷을 입힌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옷을 찬송의 옷을 머리에 화관을 씌웠어요. 화관은 뭐냐? 더 이상 슬픔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옷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화관을 씌웠고 이제는 찬송의 옷이 입혔기 때문에 근심은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장로님 봐라 우리 권사님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특별한 하나님의 뽑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컬음을 받고 인정받도록 했다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찬송을 신바람 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영안이 열리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은혜 받으면 잘한다고 하는 이 관계가 잘못하면 이성으로 뺏길 수가 있고 잘못하면 사고를 칠 수가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 청년 때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건 자유하지 못합니다. 다 여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해. 그래서 이분이 이성으로 접근하나 여러분 그걸 딱 알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근데 요즘은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동성애를 막 주장하는 시대인데 무슨 남녀 칠세 부동석이요? 동성끼리 막 이상한 일을 하고 막 그러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남녀의 거리는 1m래. 1m.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남녀의 거리는 1m 대화를 해야 된대. 1m 안에 들어오면 위험하대. 부부는 30cm 안에 들어와야 된대. 부부는 5cm 안에 한 몸이 돼도 괜찮은데 이성들은 1m 정도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여러분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관계는 여기서 저기 희진이한테 얘기하면은 희진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 이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들어. 희진아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커피 한잔 해? 다 듣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저분이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 어디 갔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진 탑이 무너진 탑이 아니라 공든 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는 유치부라고 유년부라고 뭐라고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의로운 일이 아름다움이 지속이 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영이 흐려져요. 그러면요 저분이 어떻게 나를 접근하나 그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맡기고 해갖고 다 뺏기고 어려움 당한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다 번쩍 드시고요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요 이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밟는 땅들에 거룩해질 거야 라고 주님이 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요 배에 힘을 주고요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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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우리 교회가 주여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분들이 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누려주셔서 그리스도와 오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헌신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회를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송의 옷을 입고요 화관을요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고요 말씀의 옷을 입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영적인 고팔 때가 우리의 장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주면 안 됩니다. 떼굴떼굴 뒹굴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을 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어주세요. 성령의 옷을 입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갖는데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조금도 놓지 않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사역들 권사님 학생들 주민들 우리 모두가 있는 가정에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부흥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노래하는 가운데 방대하게 담대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교사들 우리 사역팀들이 사역의 장소로 갈 때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돼요. 오늘 영적인 옷을 잘 갈아입고 또 일반적인 우리의 옷도 단정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할 때 옷이 있고 또 여러분 모를 때 옷이 달라요. 이게 좀 청소년들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이게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적응 잘하도록 교회를 세속화시켰는데 그 세속화에서 거룩성을 못 얻어라 이거죠.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을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갈 곳도 많고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하고도 많지만 다 희생시켰고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팀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했고요. 또 산부 예배에 참여한 많은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오른발로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개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앵커 사역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소중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희생시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중한 우리 관계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앵크리스도 찬양단들 인물이 나오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야 됩니다. 좋은 아내 만나야 됩니다. 좋은 가정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이런 삶을 우리 청년들 앵크리 살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